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동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 없이 그렇게 한평생을 편안히 살다 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왜 피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왜 지으셨느냐? 고난 가운데 지으셨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욥기서 5장. 자,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욥기서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성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 고난 속에 두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했다.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우리를 부르시느냐,
고난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8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10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언제 택하신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무언가 마음먹은 대로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너무 일이 잘 돼. 너무 형통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나요? 뭐를 해도 안 되고. 그렇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택함을 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택했노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박복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 했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평안하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어 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풀라고 그래요. 두 벌 옷 있는 사람 한 벌 주라 그래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그때에 나눠주고 베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부자가 된 이유, 권세자가 된 이유, 그것이 뭐냐면 그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 되고 권세를 갖고자 하는 것은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 남이 가보지 못한 것, 그러한 곳에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뭐냐면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누고 베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잘 나가고 대단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 그리고 그것은 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시기는 언제냐? 부름을 받는 시기는 언제냐?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보면은 고난에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택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믿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그 멸망이,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풀무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두시는가? 왜 고난의 풀무불에 두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욥기서 23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금 같고 정금 같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되려면,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더더욱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금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금을 만들어낼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할 때 어떻게 되죠? 재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겠지요? 그때의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죽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니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죽입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맺혀지죠? 사과가 맺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과씨는 아직 싹도 트지 않았어요.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과씨를 배씨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이 여러분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씨는 무엇을 내죠? 사과나무를 내는 것이고 훗날에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씨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또한 뭐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일찍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외손녀가 있는데, 여러분, 외손주는 그 죄가 태어나서 금방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가 너무 순했어요. 너무 순했어요. 근데 요즘 4살이 되니까, 엄마, 저 녀석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너무나 뭐냐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야 돼서 우리 집에 맡기러 옵니다. 그럼 와서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너무 좋아해요. 막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그래 요한아 잘 있어, 이제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게. 그럼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가시면 안 돼요. 아빠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뽀로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뽀로로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엄마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우리 집사람이, 야 요한아 엄마 갔다 올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제, 뽀로로 보여줘, 뽀로로 보여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뽀로로 보여줄게 하면 눈물 딱 닦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끝이에요. 아빠 다음에 봐.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4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요번에 태어난 9개월짜리,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얘는 지금부터도 벌써 이게 뭐냐면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해. 이제 어떤 때는요, 야, 애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미 그 속에 죄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 속에 있는 거예요. 씨 속에. 단지 지금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풀무불의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세웠네. 그리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서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처럼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은 다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버림받은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인생에서 정말로 버림받았을 때, 누구에게 버림받았을 때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냐?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27편에 보면, 자, 시편 27편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7편 자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다윗 스스로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승과 달리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하느냐?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시묘살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3년 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30분이면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냉장고 문 열고 자기 먹을 거 찾으려면 3년이 걸려요. 그 3년 동안은 부모가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묘 옆에 천막을 짓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리 절대적으로 부모가 필요한 존재예요. 부모가. 그런데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죽임의 위기음을 당했느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 정말로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사위예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 죽여서 무슨 혜택을 보겠다고 사위를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위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그래야 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딸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그 장인으로부터 항상 죽임의 공포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이 자기 나라 땅, 그 사울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짓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뼈아픈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이거 굉장히 뼈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후일에 나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돼서 다시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슬픔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보다 더 슬픈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배신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되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예전에 생각한 거는 다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그 시련과 고난을 다윗은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은 정금같이 나온 거야. 정금같이. 왜냐? 그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금이라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환난, 그 고난을, 그 고생의 그 역경들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시편 7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71편 13절을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수욕과 욕이 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이럴 때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소망을 품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도리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현재와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의로움 속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간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성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대구의 만성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폭력점과 칠범이에요. 폭력점과 칠범.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이제 그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청송교도소로 온답니다. 그러면 오게 되면 먼저 그 운동장에 다 놓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흉기라도 있게 되면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철저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점심때가 되면 식판에다가 밥을 다 줘가지고 그 재소자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식사를 하나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들은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밥그릇을 옆에다 놓고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발로 뻥 차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왜 이렇게 밥 안 먹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얘기해요. 아니, 간부나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둑놈 주제에 무슨 사람 대우 받겠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 더 한 번 아주 험악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생애에 도둑질한 적이 없다. 당신 나를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생애에 도둑질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나보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그 제소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나 따라. 그리고 딱 사무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한 사람이요? 폭력 칠범이에요. 폭력점과 칠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구만. 나도 대구 사람인데 그랬더니 얘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 대구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박효진 장로님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 예수를 믿긴 했지만 날라리야.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그냥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형님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일이 잘 넘어갔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밤낮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서성태라는 사람 때문에.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면 뛰어들어가지고 애들 패가지고 완전히 시체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 채우고 독방 들어가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전에는 싸늘한 태형이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임님,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 음지의 세계 속에 빠지게 된 것은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나를 공부를 시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공부를 시킬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회개해달라. 너는 이거 올려봤자 100% 빠꾸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임님 앞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 주임이 이제 독박 썼다. 왜? 자기가 보증을 다 섰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끝장났다. 저거 이제 가서 얼마나 사고를 칠 텐데, 그런데 당신 이제 끝난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6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을 뛰는 거예요.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1년을 고등학교 과정을 했는데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냐? 외우는 거래야 돼. 모든 걸 다 외워버린 거야. 있는 대로 해. 수학도 외우고 국어도 외우고 아무튼 과학도 외우고 다 외워버렸다는 거야. 다 외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을 들어가. 4년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박효진 장로님한테 등록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4년 등록금을 그거를 이쪽 저쪽 후원받고 자기도 내고 그래가지고 4년 장학금을 해가지고 그를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장로님 나 신학대학 들어갔다고 또 신학대학원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4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 신학대학 갔다. 그거 뭐 하자는 거죠? 등록금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대구에 만성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만성교회를. 자, 만성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근데 개척인데 교회가 방 한 칸 요만한. 그래서 성도들이 오는데 많이 오면 3명, 적게 올 때는 1명. 이렇게 놓고 그리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 목사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남고 함께 하자. 네가 특수 목회를 해라.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 교회의 부목으로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와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폭력배들, 조폭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 우리 조폭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 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사롱 같은 데 거기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릴 것이고 그리고 형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전과 7범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주목이면 어떻게 돼요? 조폭 세계가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오셔서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풀무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조폭이고 이전에는 폭력꾼이고 그래서 세상이 상대해 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가 누린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의 삶이라면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금같이 나와서 장차올 그 영광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질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영광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풀무불을 걸기 시작해요. 언론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서 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쫓아가 봤더니 그분은 강대산에 엎드려서 돌아가셨는데 심장 쇼크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심장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였기에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급이 되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하나님이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한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아무리 자비를 구하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세요. 언젠가 있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